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은혜로 덮으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위로 예배로 먼 길을 오갈 때 안전히 지켜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3월 22일부터 있을 심령 대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흥회가 위로의 시간 또 공급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영혼이 잠든 자가 있다면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깨어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흥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흥회 후에는 더욱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라는 표 아래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유치부와 초등 1부 그리고 초등 2부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찬양에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기뻐하며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선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와 함께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원,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담긴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수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38절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탄식의 언어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한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토록 한탄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탄이 깊을수록 그 소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무심한 자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를 또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7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이적과 같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또 혹은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37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아직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혹은 분위기에 눌려서 나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크기와 무게에 걸맞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길 모퉁이에 서서 내가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우리가 맺는 관계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핍박 앞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지키는 삶,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섬김, 이 모든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새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이 시대에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는 자들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한 가지 무서운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라고 기록하죠. 단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 오랜 세월 쌓여온 불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오해해서 읽기가 쉽죠.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믿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허용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자들에게 결국 그 굳어진 상태가 더욱 굳어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막고 말해주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전도입니다. 여전히 그런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모든 것 앞서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는 그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끝까지 이 지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섬김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한탄하신다면 우리도 그 한탄에 동참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이름, 아직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이웃의 이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먼 땅의 영혼들, 그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선교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50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소원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허물을 찾으시고 그 허물을 책망하시며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배웁니다. 그렇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견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꿈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례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있을 여전도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을 박예림 자매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22일부터 있을 심령 대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 형통한 교회와 양은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 붙여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